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태어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는 석가가 태어난 날을 석가탄신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성탄절 그럽니다. 혹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탄절도 예수 탄신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불러야 된다. 말에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석가가 태어난 날은 석가탄신일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성탄절이냐? 이것은 그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그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4대 성인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태어난 날은 높이 불려서 탄신일. 여러분들도 태어난 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박찬영 탄신일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성탄절이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AD, BC, 구약과 신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기 이전엔 과거의 인생, 마귀의 종되었던 철저하게 파괴된 인생의 삶, 절망의 삶이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 절에는 역사성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사건인지 이걸 깨달으면서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의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은 이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탄절을 축하하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 발표 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에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진행합니다. 간혹 제가 유튜브를 점검하고 할 때에 우리처럼 이렇게 한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대형 교회도요, 잘 갖추어진 시스템에 의해서, 영상 제작에 의해서 이렇게 몇 편 올라오는 거 보면 참 잘 만들었다, 화려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성탄절의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뭔가 어색한, 마치 한편에 무슨 성탄절 광고나 성탄절 그
캐롤송 하나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예일교회 어제의 방송은 참 어찌 보면 어설프기도 하고 실수도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축제였다.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일교회에 대해서 이런 자긍심을 가졌어요. 예일교회가 비록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 가운데 앞서서 주도하고 선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일교회 참 잘하고 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스스로의 위안과 함께 그런 자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참 뜻깊고 보람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선물,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하나의 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탄절, 이 한날에 있음으로 죄에 빠진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된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성탄절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쉽게 읽고 지나가 버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이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후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사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셨던지 우리와 같은 육체의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픔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고통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그러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감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뼈저린 사랑을 경험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은, 이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눈높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 기업의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의 눈높이로 내려와 가르치는 공부를 우리가 눈높이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눈높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종교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진정한 사랑의 한 단면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랑은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신 그 자체,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크고도 위대한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구제하고 섬겨야 되지만 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구제와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구제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영혼 구원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라고 포괄적으로 의미할 때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랑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은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가히 없는 사랑.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사랑은 결단코 무조건적이어서도 안 되고 일방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가치를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하더라도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녀들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정반대로 이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부모의 과한 사랑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사랑은 무관심보다도 더한 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예화 가운데 이 눈높이 사랑에 대한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 소와 호랑이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맹세를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일 신선한 고기를 대접하겠다고 매일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소는 고기가 싫었지만은 그래도 호랑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신선한 고기를 대접하겠다고 열심히 사냥해 온 것을 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고기를 신선한 거 잡아다 주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 매일 그 고기를 먹는 겁니다. 먹기도 싫은데. 또 소는 호랑이를 위해서 매일 신선한 풀을 뜯어다가 언제나 먹입니다. 호랑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풀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호랑이도 그 사랑의 마음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이 열심히 풀을 먹지만 정말 싫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둘은 억지로 참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제는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짜증을 내면 낼수록 상대방은 자신의 성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이 둘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했어. 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고 호랑이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들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의 눈높이의 사랑이 아닌 자신의 눈높이의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 나의 눈높이에 맞는 사랑법이 아니고 그의 시선, 그의 눈높이에 맞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했다고 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나의 사랑과 그에 대한 이해, 이 눈높이가 맞을 때 그때야 비로소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신 사랑이셨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신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귀한 천국을 떠나 낮고 추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지구가 생긴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며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한 번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완전하고 아름다운 궁전을 버리고 지저분한 마국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천사의 경배를 마다하시고 자신을 죽일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전 우주를 자신의 손에 넣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한 여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다는 것을 알아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아셨지만 오셨고,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자신을 낮춰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자신을 죄인처럼 낮추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떨어지는 힘은 셉니다. 1톤이라고 하는 물을 1m 위에서 떨어뜨리는 것과 이 1톤이라는 물을 저 10,000m 위에서 떨어뜨리는 것과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죠.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죠. 메시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지극히 낮은 이 땅으로 떨어지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죽음, 이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신을 낮추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의 눈높이를 낮추어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결단코 자신의 우월함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와 같이 낮추사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우리의 형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관계,
이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인간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까? 죄 가운데 늘 불안한 두려운 가운데 있었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존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 불순종의 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죄를 지은 결과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과 인간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평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바로 평화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원수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평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이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양쪽으로 갈려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바로 성탄절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복을 마음껏 누리며 온 마음과 뜻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가장 큰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인간을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사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과연 바른 관계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천하고 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성탄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눈높이의 사랑이셨다. 자신을 낮추신 사랑이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이 아기 예수님께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처럼 진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큰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아직도 빛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참빛이심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 우리의 목장들, 예일의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인류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크게 울려 퍼지고 정말 그 영광이 온 세계에 미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